사도와 장로들이 따라서 사도와 장로들이 예루살렘에 있는 종교 지도자들을 뜻하는 단어입니다. 예루살렘에 있던 그 종교 지도자들이 모여서 회의를 했다. 그래서 이거를 예루살렘 공회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초대교회 때 사도와 장로들이 모여서 율법과 복음의 문제에 대해서 심도 있게 그 논의를 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제가 늘 얘기하지만 이때는 율법과 복음이 혼용하던 시대라, 한마디로 정리가 아직 덜 된 때라 그 사람들이 어떤 사람은 율법으로 구원받는다고 생각하고 어떤 사람은 율법과 복음으로 구원받는다고 생각하고 어떤 사람은 또 복음으로만 구원받는다고 생각하고 뭐가 맞는 거야. 그리고 혼돈의 시대가 아니었을까. 근데 사도 바울이 이방인 선교를 시작하면서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 율법의 무거운 짐을 지었냐? 바울이나 바나바는 율법의 무거운 짐을 이방인들에게 지우지 않았습니다. 오직 복음으로 복음을 전했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방인들 가운데 많은 제자를 이렇게 얻었는데 문제는 이 바나바와 사울이 돌아와서 보고한 이후에 예루살렘에서 올라간 지도자들이 바울과 바나바가 선교했던 지역을 돌면서 무슨 소리냐? 구원을 받으려면 할례와 율법도 지켜야 된다라고 얘기해서 혼선이 일어난 겁니다. 혼선. 그래서 그 문제를 가지고 지금 초대교회가 심도 있는 의논을 이렇게 했다. 그런 얘기입니다. 여기 보면 많은 변론이 있은 후에 베드로가 일어나. 그러니까 그냥 쉽게 문제가 해결된 게 아니다. 그런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율법파, 또 무율법파, 뭐 복음파, 뭐 해가지고 각기 의견이 다 다르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가 이 본문을 읽으면서 우리도 이 부분에 대한 정리가 되어져 있어야 됩니다. 이게 정리가 안 돼 있으면은 그 복음으로 우리가 산다 그러면서 율법으로 사는 사람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그러니까 현대판 율법주의자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지금 어떻게 살고 있는지도 몰라요. 율법으로 살고 있으면서 복음으로 산다고 얘기해요. 물론 복음 시대에 살고 있으니까 뭐 복음으로 산다고 말은 하는데 실제적인 삶의 내용을 보면 복음이 아니에요. 율법에 매여 있으면서 복음으로 산다. 또 어떤 사람은 이 복음 시대에 무슨 또 율법이 필요하냐. 그래서 그 초대교회 7집사가 아주 강하게 어필했던 무율법주의자, 그게 니골라당이에요. 율법이 필요 없다. 율법이 뭐가 필요하냐. 복음만 있으면 되지. 오직 복음이다. 뭐 맞는 것 같아요. 맞는 것 같은데 이게 틀린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맞는 것 같은데 틀린다고 한 얘기는 오늘 뭐 복음이면 되지 무슨 율법이 뭐가 필요하냐. 율법이 없는 복음이 없다는 겁니다. 율법이 있어야 복음이 있는 거예요. 요한복음 8장을 보면 율법에 의해서 돌 맞아 죽게 생긴 여자가 나옵니다. 현장에서 간음하다가 붙잡혔는데 율법에 의하면 돌로 쳐서 죽이라고 되어 있어요. 예수님께 끌고 와서 율법에는 돌로 쳐서 죽이라고 되어 있는데 어떻게 할까요? 물어봤어요. 아니 율법에 돌로 쳐서 죽이라고 되어 있으면 죽이면 되지 뭘 물어봐요. 물어보게. 예수님한테 왜 물어봐요? 그것도 아주 지금 생각해도 아주 그 대답하기 곤란한 그런 질문. 오늘 이게 비슷한 내용인 겁니다. 율법에 의하면 뭐 할례도 받고 또 율법을 우리가 그 지키라고 되어 있는데 지켜야 될 거 아니냐. 뭐 바리새인들 철저하게 율법을 지키면서 살려고 했던 사람들인데
그래서 오늘 유대인들은 그 율법과 복음의 이 사이에서 정리가 안 됐을 겁니다. 근데 이걸 정리한 사람이 누구냐 하면 사도 바울입니다. 사도 바울. 사도 바울이 그래서 갈라디아서 같은 경우를 이렇게 써서 갈라디아 지방에서 일어난 문제잖아요. 그래서 갈라디아서를 썼어요. 얼마나 율법과 복음의 문제를 깔끔하게 편지 한 장으로 잘 정리해 놨는지 몰라요. 그래서 오늘날 우리에게 이 지금 사도행전 15장을 명확하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갈라디아서를 읽으면 돼요. 그러니까 이 지금 15장의 내용을 우리가 이해하면서 갈라디아서를 읽으면 바울이 율법과 복음의 문제를 이렇게 정리했구나. 그래서 복음이라고 얘기하는구나. 갈라디아서를 읽으면 그 핵심 내용이 뭐냐면 율법은 몽학 선생이다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율법에 대해서 몽학 선생이라고. 그러니까 율법의 인도가 없이는 복음으로 나올 수 있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오늘날 왜 우리가 믿어야 되는데 안 믿냐? 율법이 없기 때문에 안 믿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그 율법이 있어야 우리가 믿음으로 갈 수 있는데 율법이 없으니까 사람들이 이렇게 죄인이라고 그러면 내가 왜 죄인이냐? 내가 무슨 뭐 도둑질을 했냐? 거짓말을 했냐? 뭐 사람을 죽였냐? 막 이렇게 얘기를 해요. 뭐 또 맞는 얘기죠. 뭐 도둑질을 했습니까? 거짓말을 했습니까? 남을 죽였습니까? 뭐 이웃을 해하려고 거짓말을 했습니까? 뭐 율법에 비춰봐도 한 점 흠이 없어. 대단한 사람이죠. 그런 분이 있습니다. 우리가 일명 예수님 안 믿는데도 그냥 우리가 칭찬하는 사람. 저 사람은 법 없이도 살 사람이야. 법은 있지만 법을 그렇게 그다지 어기지 않고 세상을 살고 있는 사람들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자기 자랑하듯이 얘기해요. 우리 아버지, 우리 어머님은 법 없이도 살 분들이에요. 법이 있는데 한마디로 법을 이렇게 그다지 위반하고 살지 않는다. 우리 그런 사람들 많습니다. 뭐 대한민국의 법을 이게 있는데 뭐 다 도둑놈이고 다 뭐 살인자고 다 거짓말쟁이고 그런 게 아니에요. 정말 그 세상을 이게 법이라고 하는 게 있지만 없어도 될 만큼 착하게 정직하게. 그러면 식당 갔는데 식당 주인이 거스름돈을 그냥 잘못 거슬려 줘봐요. 그냥 가는 사람도 있지만 이거 돈 더 줬어요. 그리고 얼른 돌려주는 사람이 있어. 밥집 가서 밥을 한 그릇 먹었는데 이게 밥값을 내야 되는 거야? 아니면 그냥 가도 되는 거야? 그 혼돈될 때가 있어요. 슬그머니 가려고 그러면 안 되죠. 물어봐야 돼요. 밥을 한 그릇 더 먹었는데요. 그러면 공짜입니다. 그러면 그냥 기분 좋게 오는 거고 1,000원 내셔야 됩니다. 내야 되는 거잖아요. 우리 그 다 당연한 건데 물어보면 돼요. 얼마입니까? 그냥 드린 겁니다. 기분 좋게 없는데. 여러분 그냥 만약 그런데 슬그머니 맞다고 생각해요. 그 마음이 벌써 이게 뭔가 1,000원 때문에 양심을 예를 들면 그런 거다 그런 얘기입니다. 근데 사람들이 다 보면 밥 한 그릇 더 먹었는데요? 그러면 얘기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이게 보면 율법 시대에 산다고 해서 율법이 막 무거운 짐이긴 하지만 그다지 그렇게 뭐 어렵지 않게 또 지키며 살았던 사람들이 바리새인이에요. 참 그 무거운 짐을 잘도 지고 살았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대단한 사람들이죠. 예수님께 와서 자랑하잖아요. 우리가 어려서부터 율법의 1.1획도 어기지 않았어요. 예수님 너 어겼잖아. 이거 틀렸잖아. 이렇게 얘기한 적이 없습니다. 그 얘기는 지켰다는 거예요. 대단한 사람들이죠. 단 2% 부족하게 율법을 지켰기 때문에 예수님이 거기다가 율법을 지켰다고 얘기하려면 마음으로도 죄를 안 져야 돼 라고 얘기하니까 이제 혹한 거죠. 율법이 뭔지 몰랐던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이 무조건 용서하라고 얘기한 게 아닙니다. 율법의 규정대로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뭐 똑같은 사람들끼리 뭐 누가 누구를 죽인다고 그러는 거야. 너도 간음한 여인하고 똑같이 간음죄를 진 사람인데 저 사람은 들켜서 죄인이고 너희는 안 들켜서 죄인이 아니냐? 그리고 우리 주님이 얘기하신 겁니다. 그래서 양심의 가책을 받아갖고 어른부터 젊은이까지 다 갔어요. 우리 주님이 너를 정죄하는 자가 어디 있냐? 보니까 없어요. 없습니다. 그러니까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그리고 우리 주님이 붙인 말씀이 있어요. 다시는 죄를 짓지 마라. 그러니까 우리 주님이 죄를 방종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뭐 죄 졌는데 그냥 무조건 뭐 용서해 주신 분도 아닙니다. 죄를 무섭게 율법으로 정죄하고 이제는 나는 죽었다 생각하는 그 여자를 복음으로 용서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이 없이는 우리가 복음으로 나올 수가 없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 오늘 본문의 내용을 읽어보면 그 복음의 말씀을 들어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믿게 하시려고 오래전부터 너희 가운데 나를 택하시고 이방인들도 하나님이 이방인들도 내 입에서 복음의 말씀을 들어 믿게 하시려고 오래전부터 너희 가운데 나를 택하시고 이방인 선교를 내가 먼저 했어. 하나님이 나를 이방인에게 보내가지고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게 했어 라고 지금 베드로가 얘기한 겁니다. 고넬료의 사건을 생각한 겁니다. 사도행전 10장에 나오는 고넬료. 베드로가 유대인이기 때문에 당시의 풍습으로는 못 가. 그런데 하나님이 가게 하셨습니다. 여기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이 이방인들로 내 입에서 복음의 말씀을 들어, 율법의 말씀을 들은 게 아닙니다. 복음의 말씀을 들어 믿게 하시려고. 내가 그때 가서 뭐 바울과 바나바처럼 복음을 전했다는 겁니다. 내가 무슨 가서 율법을 전했냐? 율법으로 얘기하면 난 못 가. 근데 하나님이 거룩하다는 거를 네가 속되다 하지 말라. 그러니까 거룩한 건 거룩한 거고 속된 거는 속된 거라고 하는 속에서 아주 법에 빠져갖고 살고 있던 유대인들에게 오늘 하나님께서 오래전부터 너희 가운데 나를 택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이방인에게 보내서 복음을 전했다. 또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와 같이 그들에게도 성령을 동일한 역사를 했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무슨 우리는 대단한 사람들이고 이방인은 열등한 사람들이고 그렇게 차별을 두지 아니하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복음을 듣게 하시고 복음으로 구원받게 하셨다 그런 얘기입니다. 두 번째 말씀은 어찌하여 하나님을 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지금 너희가 어찌하여 하나님을 시험하여, 우리가 절대 하면 안 되는 거, 하나님을 시험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을 우리가 믿어야지. 하나님은 믿음의 대상이지 시험의 대상이 아닌 거예요. 이 하나님을 시험했다고 하는 내용은 뭐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길을 걸으면서 수도 없이 했던 일인데 하나님을 시험하면서도 하나님을 시험한 줄도 몰라요. 우리의 믿음이 떨어질 때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 앞에 우리가 그 믿음을 갖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이렇게 의심하고 하나님을 시험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했던 말이에요. 어떻게 우리를 먹이겠냐는 겁니다. 아니, 하나님이 아무리 전능하셔도 이 광야에서 200만이 넘는 사람을 무슨 애굽에 가지고 난 양식도 다 떨어졌는데 어떻게 우리를 먹여 살리겠냐? 그 얘기 안 하고 만나가 내려왔으면은 정말 기적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 하나님을 시험하는 소리를 했습니다. 하나님은 그냥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할 때도 그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려 보라는 거예요. 뭔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려.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고 예수님께서 마귀를 물리셨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을 자꾸 이렇게 시험하는데 하나님은 시험의 대상이 아니고 믿음의 대상이다. 우리의 믿음이 떨어질 때 우리도 모르게 그 마귀의 시험에 걸려서 하나님을 자꾸 시험하려고 그래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떨어질 때 나타난 증상인데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하나님을 굳건하게 믿고 승리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여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조상과 우리도 능히 매지 못하던 멍에를 제자들의 목에 두렸느냐 그러면서 무거운 짐을 율법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 말씀은 은혜로 구원받은 줄. 그들이 우리와 동일하게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은 줄 믿노라. 구원을 우리가 어떻게 받냐? 은혜로 받는다는 겁니다. 은혜로 받았지. 이 얘기는 뭐냐? 율법을 지킴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고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예수님 안에 있는 은혜로.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는데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가 그러므로 헛되게 돌아가지 않도록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믿게 됐냐? 은혜로.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은혜가 없이는요 하나님을 믿을 수가 없습니다. 사람들이 다 은혜로 믿는 게 아니라 율법으로 믿어보려고 이렇게 출발했다가 다 나자빠졌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교회에 생각보다 율법주의자들이 많습니다. 자기가 뭔가를 막 해보려고 그래. 자기 힘으로 구원받는 게 아닌데. 근데 그러다가 또 자기가 그냥 하다가 안 되니까 나자빠져. 오늘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로 여기 은혜로 구원받은 줄을 믿노라. 베드로가 아주 핵심을 잘 파악해서 지금 얘기한 겁니다. 우리의 구원은 은혜로 된 것이다. 은혜를 헛되게 하면 안 된다. 하나님이 일하지 않아도 부어주시는 은혜. 일하고 받는 것은 우리가 삭시라 얘기합니다. 근데 일하지 않고 받는 것을 은혜라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예수님을 통해서 받은 게 우리가 일했기 때문에 받은 게 아니고 일하지 않고 우리가 받았기 때문에 은혜다라고 지금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긴 시간 동안 뭐 율법이냐 복음이냐 오직 복음이냐 율법 필요 없냐 뭐 이런 것 가지고 막 논쟁하는 걸 한참 보고 있다가 베드로가 지금 자기에게 일어났던 일을 통해서 말씀을 이렇게 증거했는데 이 설교 내용으로 보면 베드로가 어떻게 이렇게 설교를 잘하냐? 그냥 짧은 몇 절의 말씀으로 그냥 거기 시끄럽게 떠드는 사람들을 다 잠잠하게 해버렸습니다. 얼마나 막 격한 반응이 올라갔겠어요. 뭔 소리 하는 거냐? 율법을 우리가 어떻게 버리냐고 율법을 왜? 어쨌든 율법과 복음이 없이는 구원을 받을 수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과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지금 충돌을 하고 있는 건데 베드로가 아주 그냥 딱 떨어지는 아주 그냥 본문의 말씀으로 그러니까 복음의 이방인도 복음의 말씀을 들어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게 해서 나를 택하셨고 우리와 동일한 성령을 부어주셨고 하나님은 차별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시고 따라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시험하면 안 된다 그러면서 우리와 동일하게 그들이 예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줄을 믿는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복음으로 무장하고 복음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